천하제일인이 배신당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마. 하늘이 붉었다. 아니, 붉은 것이 아니었다. 백운 절벽을 물들인 것은 노을이 아니었다. 피였다. 수백 구의 시신이 절벽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부러진 검 자루를 쥔 채 사무혼, 강호 50년. 그 이름 세 글자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없었다. 마교의 교주를 배웠고 사파의 맹주를 쓰러뜨렸다. 천하제일검왕, 검 하나로 강호의 역사를 다시 썼던 사내. 그런 그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었다. 등 뒤에서 날아온 암기가 왼쪽 어깨에 박혀 있었다. 오른 다리에는 독침 3개가 깊숙이 꽂혀 있었다. 단전 안의 내공이 독의 잠식당에 흩어지고 있었다. 손발이 저려왔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하지만 사무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 때문에. 청운, 사무혼이 10살 때부터 따랐던 사형이었다. 함께 굶주리며 무공을 익혔다. 함께 강호를 누비며 이름을 날렸다. 그런 청운이 지금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무오나. 청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을 건네듯. 어째서입니까? 사무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원망도 없었다. 오직 묻고 싶었다. 왜? 어째서? 너는 너무 강했다. 강호의 해가 두릴 수는 없는 법이지. 천하제일이 두리면 그것은 천하제일이 아니니까. 사무호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청운의 뒤에 늘어선 수백 명의 무사들. 모두 자신이 아는 얼굴이었다. 함께 싸웠던 동료들. 함께 술잔을 나눴던 벗들. 그들 모두 지금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 있었다. 나는 문파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알고 있지. 청운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깐이었다. 아주 잠깐.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무오나. 청운이 손을 들었다. 잘 가거라. 나의 아우야. 순간이었다. 수천 개의 화살이 일제히 시위를 떠났다. 사무혼의 몸에 화살이 꽂혔다. 하나, 둘, 셋. 셀 수조차 없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단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 평생 쌓아온 내공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감각. 그래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한 걸음을 내디뎠다. 청운을 향해. 무혼. 청운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천하제일검왕이라 불렸던 사내는 온몸에 화살을 꽂은 채 걸어오고 있었다. 사무호는 피투성이인 채로 웃었다. 차갑게, 아주 차갑게. 사형, 반드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그는 뒤로 쓰러졌다. 백운 절벽 아래로, 끝없는 어둠 속으로. 어둠이었다. 완전한 어둠. 소리도 없고, 빛도 없고, 감각도 없었다. 사무호는 그 어둠 속에 떠 있었다. 몸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죽은 것인가? 의식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처럼. 기억이 밀려왔다. 10살의 기억. 허름한 무관 마당에서 나무 검을 휘두르던 소년. 재능이 없다며 스승에게 쫓겨나던 날. 그날 어깨를 두드려준 사람이 청운이었다. 무오나, 재능이 없으면 노력으로 채우면 된다. 내가 가르쳐주마. 20살의 기억. 처음으로 강호에서 이름을 날리던 날. 사파의 고수를 쓰러뜨리고 돌아왔을 때 청운이 웃으며 술을 건네던 장면. 역시 내 아우야. 천하제일은 내 것이다. 30살의 기억. 마교와의 대전. 온몸이 지식여지는 격전 끝에 마교 교주를 쓰러뜨렸을 때 청운이 자신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 무오나, 살아줘서 고맙다. 그 눈물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것도 거짓이었을까? 사무호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알 수도 없었다. 그는 죽었다. 천하제일검왕이 가장 믿었던 사형의 손에 죽었다. 어리석었다. 한없이 어리석었다. 강호에는 믿음이 없었다. 정도 없었다. 오직 강함과 약함.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데 평생이 걸렸다.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다시는 속지 않겠다. 다시는 믿지 않겠다. 오직 겁만을 믿겠다. 차갑고 냉혹한 겁날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실이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이번에는 내가 먼저 베겠다. 어둠 속에서 사무혼의 의식이 서서히 꺼져갔다. 그리고 완전한 무가 찾아왔다. 눈이 부셨다. 사무혼은 천천히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낡고 금이 간 목재 천장, 빛이 들어오는 작은 창문, 차갑고 습한 공기,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이상했다. 몸이 너무 가벼웠다. 아니,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작았다. 팔이 가늘고, 손이 작고, 다리가 짧았다. 온몸에 꽂혀 있어야 할 화살의 감각이 없었다. 어깨에 암기도, 다리에 독침도 없었다. 사무호는 자신의 손을 들어 바라보았다. 작은 손이었다.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끈한 손. 검을 수십 년 쥐어온 천하제일검왕의 손이 아니었다. 소년의 손이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나무 침상, 구석에 쌓인 먼지, 벽에 걸린 낡은 목검 하나,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거울. 사무호는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멈췄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중년의 검왕이 아니었다. 앳된 얼굴의 소년이었다.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얼굴. 볼이 홀쭉하고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생긴 그늘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소년의 얼굴에 담기에는 너무 깊고 너무 차가운 눈빛이었다. 20년 전이로구나. 기억이 밀려왔다. 이 방, 이 침상, 이 낡은 목검. 사무온 가문의 방계 서자. 본가에서는 벽창호라 불리며 놀림받던 소년. 무공재능이 없다며 무시당하고 밥상에도 끼지 못하던 시절. 17살의 사무온이었다. 청운을 처음 만나기 3년 전.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단전을 확인했다. 예상대로였다. 내공은 텅 비어 있었다. 기감조차 미약했다. 전생의 검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몸이었다. 하지만 사무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선명하게 빛났다. 복잡하고 정교한 검로의 궤적,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절대검화, 천하를 벌벌 떨게 했던 사무온의 검법, 무극검전, 고스란히, 완벽하게, 단 하나의 구결도 빠짐없이, 기억은 그대로다. 몸은 어리지만 머릿속에는 천하제일검왕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사무호는 거울 속 소년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빛이 깊고 차갑게 빛났다. 사형.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차가운 강철이었다. 당신이 아직 청년 무사로 칭송받고 있을 지금.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나는 이미 당신의 죽음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사무온 가문의 연무장은 아침 일찍부터 소란스러웠다. 직계 자제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공을 연습했고 무사들이 그 주변을 돌며 지도했다. 아침 햇살이 연무장 위로 내려앉았다. 그 가운데로 사무온이 걸어 들어왔다. 저것 봐. 직계 자제 중 하나가 코웃음 쳤다. 사무진, 사무온보다 2살 위. 직계라는 이유만으로 반계를 짓밟는 것을 즐기던 자였다. 벽창호 왔다. 주변 자제들이 킬킬거렸다. 사무온은 멈추지 않았다.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다. 곧장 연무장 가운데로 걸어갔다. 사무진이 앞을 막아섰다. 이봐, 망나니. 그가 사무온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 밀었다. 오늘은 기어 다니지 않는 거냐? 전생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17의 사무온은 이 자리에서 모욕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언젠가 강해지면 복수하겠다는 막연한 다짐을 품은 채. 하지만 지금의 사무온은 달랐다. 그는 사무진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무심한 눈빛으로 마치 지나가는 행인을 바라보듯. 비켜라. 사무진의 눈썹이 올라갔다. 너희 같은 피라미들에게 쓸 시간이 없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연무장이 웃음소리로 터졌다. 저거 봐. 벽창호가 오늘 제대로 맞고 싶은 모양이네. 사무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손짓했다. 주변에 서 있던 무사 셋이 사무온을 향해 걸어왔다. 사무온은 주변을 한번 훑었다. 연무장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길이는 3뼘 남짓, 굵기는 손가락 2개. 충분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뭐야, 나뭇가지로 싸우겠다는 거야? 완전 미쳤네. 첫 번째 무사가 달려들었다. 순간이었다. 나뭇가지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투. 무사의 오른쪽 어깨 혈도를 정확히 찔렀다. 무사의 오른팔이 힘없이 늘어졌다. 두 번째 무사가 옆에서 달려들었다. 반걸음 물러서며 나뭇가지를 비스듬히 휘둘렀다. 투. 무사의 왼쪽 무릎 뒤 혈도를 찔렀다.
무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 번째 무사가 검을 뽑아 들었다. 사무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무사가 검을 내리치는 순간 몸을 비스듬히 기울이며 검날을 피했다. 동시에 나뭇가지로 무사의 손목 혈도를 2번 연속으로 찔렀다. 투, 투, 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연무장이 조용해졌다. 불과 10걸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3명의 무사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닥에 쓰러졌다. 사무온은 나뭇가지를 바닥에 던졌다. 굳어버린 사무진을 바라보았다. 사무진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번엔 직접 오너라. 사무온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다. 대신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무진이 뒤로 물러섰다. 그의 뒤에 있던 자제들도 하나둘 뒷걸음질 쳤다. 사무온은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거 뭐야? 벽창호가 갑자기 왜 저래?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 벽창호가 아니야. 사무온은 돌아보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사무온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왔다. 그는 낡은 목검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닦았다. 머릿속에서 무극검전의 구결이 흘러갔다. 무극은 끝이 없다. 검에는 경계가 없고 강함에는 한계가 없다. 오직 검을 쥔 자의 의지만이 그 끝을 결정한다. 전생의 무극검전을 완성하기까지 30년이 걸렸다. 수백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수천 명의 고수들과 싸웠다. 이번에는 사무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번에는 30년이 필요 없었다. 이미 모든 구결을 알고 있었다. 이미 모든 경험을 쌓았다. 필요한 것은 오직 이 몸을 단련하는 것뿐이었다. 단전을 열고 내공을 쌓고 무극검전을 다시 펼치는 것. 그리고 복수. 사무온은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청운이었다. 지금쯤 어딘가에서 젊은 무사로 칭송받으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겠지. 자신이 20년 뒤에 배신하게 될 사제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좋다. 충분히 누려라. 이번 생엔 내가 먼저 베겠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결이었다. 단 한 명도. 그는 목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달빛이 목검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진검처럼 빛났다. 살려두지 않으리라. 빛 아래 사무온은 방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붓도 먹도 없었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어 흙먼지로 글자를 썼다. 하나씩, 천천히. 이름들이었다. 청운. 전생에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사형. 복수 명단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이름. 사무온은 기억나는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청운의 오른팔이었던 혈도사 강무. 암기로 자신의 어깨를 찌른 자였다. 청문의 장로 3명. 화살 공격을 지시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백운 절벽으로 유인한 자. 아직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림자. 사무온은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었다. 이름들이 지워졌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전생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보여주지 않겠다. 철저하게 숨기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 어둠 속에서 소년의 눈빛이 차갑게 타올랐다. 천하제일검왕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복수자로서. 폭포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강호야, 기다려라. 다음 작업이 예고. 이화 만검총의 밤. 단전을 열어라. 사무온. 가문 뒷산 금지구역 만검총에 잠입한다. 수천 자루의 검이 잠든 곳. 수백 년 쌓인 잔류 검기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순간 소년의 몸이 타들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전 깊숙한 곳에서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강호를 뒤흔들 불꽃의 시작이었다.